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지키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일주일의 우리의 삶을 더 은혜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에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소망을 담아내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온전한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그런 믿음 가지고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복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삶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것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위탁하며 나아가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모든 길과 내 모든 삶의 목적들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내 영이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뜻과 중심이 주님께 있을 때에 내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차마 고백할 수 없었던 것들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사 그 거리를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질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좀 멀리 계시면 우리 멀리 계신 분과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있기를 장차 그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경남이 있기를 장차 그는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다시 한번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경남이 있기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맘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의지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뭔가 손을 짚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을 때 혹시 무너질 것 같아서 살짝 앉아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의자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몸의 무게를 의자에 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가 그런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맡길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통치 안에,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그 믿음 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근혜와 영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지키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과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의 무게와 내 인생의 무게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나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아버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감과 무지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나를 진리함으로 깨우쳐 주시옵시며 내 안에 공허한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 내 심령이 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사오니 나의 영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사마녀를 만족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은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세워진 법이 있다면 주님 재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재단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을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세워진 법이 있다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세워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응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에 기름 부어주시사 내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며 받은 사명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나를 붙잡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선한 목자 되어 주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시며 진리에 어긋나는 신앙적인 모든 진리와 신앙에 어긋나는 법의 제적은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교회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함께하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말씀으로 공급하는 주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되며 적용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온전한 결단과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7년부터) 시작된 청년 선교국의 교육 선교가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우리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7%, 농어촌 교회에는 더 이상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광림교회에서는 2007년부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농어촌 교회와 군교회를 위한 국내 교육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역 101개의 교회 1000명의 아이들에게 300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은 지난 6월부터 국내 교육 선교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국내 교육 선교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나는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경의 말씀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군인교회를 섬기러 기도로 준비해주신 광림교회 선교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너무나 이 시간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도로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나 예전이나 인간 모두에게 가지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힘, 파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힘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돈의 위력 대단하지요. 돈이 많다는 것은 부의 상징으로 뿐만 아니라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에 네이파라고 하는 월드 메소디스트 카운슬에 한 40여 명의 대표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경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거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또 아시아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가장 공격의 대상이 미국이 있지요. 야, 트럼프의 정책이 왜 그러냐? 돈만 알지 않느냐? 돈이 뭐 나라의 힘이냐? 라고 하며 거기 앉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맹공을 이렇게 펼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돈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힘, 누구나 가지고 원하는 힘일 겁니다.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지식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모르면 무능해집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열심히 합니다.
아는 것에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힘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과시하기도 하죠. 많이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하나 힘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경험의 힘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처음에는 처음 하는 일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험이 풍부하면 많은 배운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장인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장인은 뭘까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사람을 가리켜서 장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처음 하려고 하면 두렵지요.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첫 번째 일을 하려고 하면 왠지 두렵고 왠지 불안하지만은 장인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두렵지 않지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의 힘을 가지려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애를 씁니다. 네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힘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의할 때 약해집니다. 의롭지 못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목소리는 클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약해집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였을 때에 사람은 약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힘께나 세는 사람들, 좀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목소리가 되게 크다는 겁니다. 떳떳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제 경우도 그래요. 설교를 잘 못하면 소리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만, 도덕적인 힘이 중요하지요. 떳떳하지 못할 때에 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의롭고 양심적이고 정결할 때 사람들은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저 사람은 범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닐 겁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이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살며 예수가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힘, 이 믿음의 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녕 필요한 힘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로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농부라고도 얘기하며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라고도 얘기하며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라고도 얘기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수사적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에서 말하지만 오늘 유독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향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더불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공동번역의 성경을 말씀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의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내가 물질이 많아서 지식이 풍부해서 경험이 풍부해서 도덕적인 온전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귀한 믿음의 힘이 내 안에 있기에,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드람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본래 로마의 개선행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전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전쟁은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멀리서 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날리거나 과학인이 정보전이 이렇게 얘기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맞닥뜨려 찌르고 베고 때리고 치는 전쟁이 바로 로마 시대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을 했기에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의 몸에는 피가 묻어 있고 피비린내가 쩔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편에 있는가 하면 전쟁에서 패한 자는 패한 쪽으로서의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성으로 돌아올 때면 개선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면 맨 앞에 장군이 말을 타고 그 뒤에 따르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마차 위에 커다란 향유를 실어서 거기에 많은 향을 피워서 향연이 마치 연기처럼 피어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 가담하여 승리한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발을 맞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패전한 군사들이, 그다음에 전범들이, 그리고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간신히 걸음을 옮기면서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패전국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마차에 실려 들어옵니다. 이게 개선 행렬입니다. 다문이 승자 행렬일까요? 근데 유독 여기에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 장군, 이 승리한 장군 뒤에 그 마차 위에 큰 향을 씌워서 향료를 실어서 거기에 향을 계속 피워 향내가 내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싸움으로 인하여 생긴 피비린내와 더불어 그리고 저 살기가 등등한 저들을 위하여 향내를 품며 위로하는 겁니다. 저의 몸에 저 피비린내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저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향입니다. 여러분, 피비린내가 맡으면 살기가 올라오지요.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심이 생깁니다. 제가 군부대, 연평부대 전쟁에 나갔던 곳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평 예전에 참여했던 우리의 구장병들이 옆에 전우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피를 보고 그 피비린내를 맡은 순간 복수심이 불타오르다. 저 북한에 대한 증오심이, 그래서 전쟁에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를 보거나 피비린내 맡으면 우리 안에 뭐가요? 증오심이 생기잖아요. 복수심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기에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한 행렬은 언제나 뒤에다 향내를 피며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저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 향내에서 나는 향로에서 나오는 향내를 맡으면서 저들은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원송을 읽고 전쟁에 승리한 병사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향내 앞에서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승리자입니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기에 향내를 맡으면 용기를 내고 향기를 맡으면 새롭게 힘을 얻고 기운을 솟아오릅니다.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저 향내 뒤로, 승리한 병사들 뒤로 묶인 채로 들어오는 저들의 모습, 저들은 철저하게 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들에게서의 향내는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이 포레이드가 마치면 저들은 죽을 겁니다. 그러기에 저들에게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내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심판적 요소가 강한 죄. 이걸 알았던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요, 저 사람은 뭐요? 다름이 아니라 사망에 이른 냄새요. 하나의 향내를 놓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른 냄새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른 냄새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는 생명의 향기니라. 뭘 얘기할까요? 승리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뒤를 따른 우리들의 삶, 승리의 행렬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향기를 뿜어주셨음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들의 삶,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적 행렬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삶일까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름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퍼뜨리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은 이긴 자의 행렬이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공동번역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개선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 개선의 행렬은 승리의 행렬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시어 그를 따른 우리는 바로 개선의 행렬에 참여하는 자,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나는 미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로 하여금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 개선의 행렬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뭐로요? 믿음으로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뿜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저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이 근거를 찾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곤고한 삶을 가져다 준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있을 때에 공동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의 정의로운 공동체, 공의로운 공동체에 대해서는 눈은 눈, 이는 이로지만 너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건이나 악한 사람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인간에게 악한 것을 보여주고 악한 것을 체험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 빠지도록 하며, 더 나아가 악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몇 번씩 얘기하지만 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차별하지 말아야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왜요? 죄잖아요. 죄를 뭐예요?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죄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 모르고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뭐예요? 차별금지법 안 된다는 거예요. 독소조항 빼자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악에 살면서 악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악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을 가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난들 무슨 뭐 다를까,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떠나 살도록 만든다. 그러게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약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미움을 당하고 살아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둡고 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교부시대의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스는 악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뭐냐? 라고 하는 문임에 선의 결핍이 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선이 결핍되었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왜 이 불을 끄면 어두울까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에 어두운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의가 없기에 죄가 있는 것이요, 선이 없기에, 의로움이 없기에 죄가 있는. 또 하나, 악의 존재에 이유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배우가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참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악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악역하면 그 사람일 겁니다. 한 인터뷰 대담자가 그 배우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연기를 잘하십니까? 꼭 악인처럼 행합니다. 그때 이 배우가 얘기합니다. 내가 악한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선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악한 연기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악해? 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선함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선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도록 한다면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은 선으로 더 높은 선에 이르게 함이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초월적인 역사 안에서 볼 때에 악은 더 선을 더 높은 선으로, 의를 더 높은 의로움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에게 짓지 말라는 겁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라도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자리에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소망 내 안에 간직하며 선을 악하게 지지,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겁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비가 오니 구질구질 하고 비를 맞게 됩니다. 신부가 이런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하필이면 결혼식 날에 비가 온담. 짜증을 내는 신부를 보고 신랑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이전 이런 날을 정한 것이 잘못이지, 비가 온다고 해서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됐지, 비 때문에 오늘같이 귀한 날 우리의 마음이 상해면 되겠소라고 신부를 위로합니다. 하여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신혼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 불을 켜보니 오히려 비가 오는 곳에 더 운치가 있고 더 로맨틱하며 더더욱 귀한 신혼의 첫날 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 나갈 수도 없으니 둘만 있으니 참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때 신랑이 얘기합니다. 보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어떤 경우를 만나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시는 하나님이여 그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악에 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더불어 기쁨이 넘쳐나는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향기가 넘쳐나는 생명의 향기가 뿜뿜 뿌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향기 나는 사람, 모든 시련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행 예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젖은 전쟁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음 앞에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들,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고통을 이긴 자들이 바로 승리의 행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가지 흔들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은 저자가 요한이 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은 거룩한 날을 겪어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귀한 사람들이라. 저 주홍받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만 누리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천박한 기독교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약속도 주신 나라.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의 삶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삶이 좀 곤고하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견딜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 어려움은 얼마든지 넉넉히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빌립보의 옥중에 갇히지요. 저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시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하여 돈 버는 그 어린 귀신 소년들을 이 바울이 고쳐주잖아요. 그러자 그 소년을 통하여 돈을 버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함으로 바울과 신라의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착고를 채우고요, 쇠고랑을 채며. 그런데 유독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신라는 뭐해요? 찬송하며 기도했대요. 가능할까요? 쇠고랑을 채워지며 착고가 채워지며.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 기도했고 찬송했을까요? 하나님 옥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고난이 시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이요, 가말리의 문화생이요, 저 바리새파 사람이요, 자기의 지킨 이 신념과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하자 그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에서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나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옥문이 열려지게 하세요.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내 이 자리를 나오게, 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이런 기도일 겁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저 제일 높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저 순교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게 된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저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자의 반전에 선다고 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 가지고 찬송한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저 순교자의 반열애들, 이 믿음의 모습들 변치 않게 해주세요.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1800 올해가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회 140주년입니다. 1885년에 두 명의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은 어둠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요, 기대하지 못했던 땅. 그랬더니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바뀌어 빛의 역사가 이 조선반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881년에 이 땅에 이모굴날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민비를 구출하는데 공을 세워 고종황제에 의해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고종황제가 벼슬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수정은 거절하면서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고 싶다고 간언하는 바람에 고종황제가 그를 일본에 유학 보냅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4년을 머문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선 일본의 농업학교였던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 일본의 농업의 신기술을 배울 목적이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자 이수정은 한문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에 체류한 지 7년 만에 이수정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찌다된 선생의 소개로 당시에 일본의 선교사였던 조지 낙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동경에서 개최된 전국 기독교도 침묵대회에서 최초로 한국어로 최초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앉아있느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이수정의 기도의 내용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드렸던 기도,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들을 때에 그에게 큰 감동으로 돌아와 그의 자서전에 이수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어서 헨리 투머스라는 선교사의 권유로 도움을 받아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최초의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빨리 저 조국 조선반도에 전해지기를 열망하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를 선교사 잡지인 선교잡지 미셔널 리뷰에 기고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감동해서 조선반도에 선교사로 지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1885년 2월 이수정은 우선 마가복음을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이 1885년 2월에 일본의 성서공회에서 번인세가 됩니다. 최초의 한문에서 한글로 옮겨진 선거 번역본입니다. 그해 4월 조선반도 선교를 위하여 일본에 도착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수정이 번역한 이 한글 성경 마가의 복음을 들고 조선반도의 선교를 위하여 제물포항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요한복음 번역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번역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이수정은 그 말씀 안에서 오열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다름 아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거하시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구나. 여기에 구원이 일어나고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를 받은 후에 신인상감질이라고 하는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경의 유학생, 조선에서 나온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유학생 절반이 이수정의 전도를 받아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그의 집에 모여 예배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지금의 동경한인교회 전신입니다. 그리고 유학의 4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조선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 44살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기독교의 신앙을 전파했던 이유 때문에 세국파에 잡혀서 울산에서 44살의 나이로 참수당하여 순교당합니다.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생명의 향기가 오늘 이 개신교의 선교,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았을 겁니다. 가능했던 일이 어떤 일일까요?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 그렇게 이 세상만이 내 집이 아니라, 이 세상만이 내가 살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 속에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그의 생명의 향기가 오늘 이 땅에 개신교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넘어서서 생명의 향기에 참여하는 자,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끝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라는 겁니다. 생명의 향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 로마의 전쟁이 끝난 후에 향냉료를 놓고 향내를 피우는 그 뒤따라오는 승리의 군사는, 그것은 바로 생명의 향기입니다.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승리자의 기쁨일 겁니다. 바울은 왜 이야기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었던 생명이요, 저 사망에 이른 냄새 나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옮겨진 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생명의 향기가 뿜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장 16절 말씀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저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향기와 냄새는 다르지 않습니까? 냄새는 뭘까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냄새라고 얘기하잖아요. 냄새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면 좋았을 겁니다. 냄새 그러면 에이, 향기는 뭐예요? 좋은 냄새입니다. 좋은 냄새입니다. 바울은 뭐예요? 생명에 이른 냄새는 좋은 냄새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요, 저 사망의 냄새는 뭐예요? 죽이는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 안에 뭐예요? 나를 살리신 생명의 역사.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누구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비추어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인데, 그 생명은 뭐예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향기가 뿜어내어 다른 생명을 얻게 하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참 특이하게 표현하지요.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을 겁니까? 이 사람 편에 있을 겁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 저 사람에 있을 겁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의 향기를 뽑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의 모습.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냥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어 사람을 살리는 삶, 악에게 지지 않는 삶,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믿음 안에서 이겨 승리하는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죽었던 삶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뿜어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아버지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치며 주의 사랑과 주의 향한 소망과 주의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생명의 향기를 가진 자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카드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봉숙 권사님 인도하신 고흥애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감속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5년 가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늘 9월 2일 날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을 다 두루다니며, 의인 한 사람,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내용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진실한 자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찾으시는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의 얘기입니다. 이번 학기에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요 다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아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이 누구요? 내가 되어야 돼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기도가 말씀 속에 녹아 있을 터인데, 그 말씀을 배우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런 귀한 성경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아무리 많이 바쁘니까요, 또 멀리 왔다 갔다 하신 분이 많으니까 통신으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많습니다. 통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부디간 일로 저 타지 가시고 외국에 가셔서 말씀의 갈급함을 들으며 등록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뻔히 집에 있으면서 통신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등록하는 이는 굉장히 많은데 통신이 한 70%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교회에서 함께 성경 공부할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근데 없앨까? 통신의 과정을.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온타임 필사, 성경 필사를, 에레미야서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옆에 왼쪽에 말씀이 있고 오른쪽은 빈칸이 있어 말씀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읽는 것보다 쓰면서, 말씀을 쓰면서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백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내게 다가오는지 모른다.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에레미야 필사본을 하시고 그걸 66권 모아둬서 여러분이 쓴 성경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계획도 한번 가지시면서 구입하여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의 해외 선교가 돌아오는 29일부터 있어지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령한국 청년대 위드 아시아라고 하는 청년 성령한국 대회를 가졌는데 12개 나라에서 젊은 아시아의 청년이 참여했고 약 12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참여했고 7,0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무려 5시간 동안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또 새로운 힘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청년 선교국이 쓰임을 받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청년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교육 선교 또 성령 한국 대회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면 20교계 이재식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공중자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그날, 피 흘려 주 사랑 보이셨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부활 승리하신 어린 양, 나팔 울려 영광의 날에 다시 오실 마누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그날, 피 흘려 주 사랑 보이셨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부활 승리하신 어린 양, 나팔 울려 영광의 날에 다시 오실 마누엘 승리하신 어린 양, 나팔 울려 영광의 날에 다시 오실 마누엘 구주. 승리하신 어린 양, 나팔 울려 영광의 날에 다시 오실 마누엘 구주. 거룩한 주의 날, 죄되어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주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며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의 포성도 멈춰지게 하시며 샬롬의 평화가 이 지구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승리의 행렬을 걸어가며 향기를 뿜어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